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25장 8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만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서 25장 1절 말씀부터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오늘 8절 말씀부터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해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오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아멘. 21절까지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 나사렛에서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에 있는 그 1절로 3절에 있는 내용을 펴서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을 2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그 한 가지가 18절에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절에 똑같은 내용인데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보냄을 받으셨다고 했고, 또 하나는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보냄을 받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하나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 또 하나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두 번째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오셨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탄을 앞에 놓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저 유명한 민족 히브리인들의 회년 제도의 율법적 교훈을 통해서 그 진리를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회년 제도, 그 제도의 율법적 교훈을 통해서 그 진리를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회년은 모든 과거를 청산해버리는 해였습니다. 원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회복의 해였습니다. 우리 한국 풍습에도 연말이 되면은 모든 생활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빌려 쓴 돈을 뭐 갚는다거나 아니면 인부들에게서 그 밀린 임금을 다 청산한다거나 그 외에 여러 가지 깨끗이 청산을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한다는 풍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과거 청산에 몇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 안식과 관계된 그 7이라는 숫자와 관계된 몇 가지 제도가 있는데, 안식일이 있어요. 첫째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건 7번째 되는 날에는 모든 일을 그치고 쉬는 제도지요. 이거 역시 원상태로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6일 동안 일하고 피곤하고 지친 몸이 회복되어서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이것은 창조 작업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이 77절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가나안 복지를 받은 축복의 때로 다시 돌아가서 회고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7일이 7번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을 77절,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제7일이 안식일이지만 안식년은 제7년입니다. 이 안식년은 6년간 경작하던 땅을 7년이 되는 해에는 농작을 중지합니다. 다시 말하면 땅을 가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고 또 수확도 않고 그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6년에 제6년에 내가 명하여 하나님 명하여 내 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의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충분하게 안식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안식년 전에 벌써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년에는 토지에서 자연이 나는 곡식이나 실과는 주인들이 절대 손을 대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 왜 이유는 그 종들이나 행인들이나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는 나그네들에게 그 자연적으로 나는 열매들이나 곡식들을 그 사람들에게 그냥 다 내어줬어요. 그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따먹고 곡식을 걷어먹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해는 그 동포인 유대인들에게 빌린 부채를 전부 탕감하여야 했습니다. 이렇게 안식년도 편안히 휴식을 땅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휴식을 해서 그 본래로 돌아가는 이치를 그 회복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에서 길게 설명하고 있는 회년이 있습니다. 이 회년은 50년마다 돌아옵니다. 이 회년은 7번의 안식년이 지난 다음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해는 사실상 2년간 계속해서 쉬는 해가 됩니다. 7월 그 속죄일 다음 날부터 이 해년이 시작되는 날인데, 이 해년이 시작되는 날에는 나팔을 크게 불어서 해년이 시작된 것을 온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회년 행사, 이 행사에서 과거가 청산되는 중요한 원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상으로 회복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10절에 보면 종들은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모든 노예 생활하고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공포하여 원래 종이 되지 않았던 원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되었던 과거가 청산되는 해가 이 회년입니다. 그리고 땅도 그 주인에게로 되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가 이제 본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해입니다. 이게 본래로 가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각각 기업으로 돌아갈지니라고 15절로 16절, 23절로 27절, 25절, 28절, 41절 이런 계속해서 보면 이 토지나 가옥이나 여러 가지 부채에 대하여도 그 본래대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 매매의 가격 측정도 이 회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회년이 많이 남아 있으면 비싸게 받고 몇 년 안 남아 있으면 안 남아 있을 때는 싸게 거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로 13절에 사람도 쉬고 모든 토지에 파종도 하지 않게 함으로써 토지 자체도 그 본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상으로 돌아간다는 회년 행사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이 기뻐하는 이 회년의 제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 일로 말미암아 그 진리가 뚜렷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는 것은 바로 인류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영원한 그런 회년 행사의 즐거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3절에 이 놀라운 비밀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을 펴시고 회당에서 책을 펴시고 이사야서 61장을 열어서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낭독함으로써 이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확실하게 밝혀졌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상태를 여기 가난한 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들인가? 이 포로된 자요, 그리고 눌린 자요, 눈먼 자라고 그렇게 지금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말하고 있고,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는 마음이 상한 자, 이 가난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다 똑같은 이제 그 해석을 보면, 언어의 해석을 보면 똑같은 얘기지요. 오늘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은혜의 해라고는, 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제도 가운데 희년이라고는, 즐거워하는 해라고는 안식년을 7번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50년째 오는 이 희년을 예수님은, 그리고 이사야 선지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은혜의 해라, 은혜의 해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소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은혜의 해를 이제 인류에게, 모든 인류에게 이제 주신다는 그런 선포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은혜의 해라고 표현했고, 지금 누가복음 4장에서도 19절에서 은혜의 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은혜의 해를 살고 있는 것을 아죠. 2017년도 은혜의 해고 2018년도 은혜의 해고 우리는 은혜의 해를 지금 살고,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은혜의 해를 선포했기 때문에, 이 희년을 선포했기 때문에 은혜의 해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해는 원상으로 회복되는 해라고 말이야. 본래로 돌아가는 해라고 말이야. 네. 그 외에도 이 희년을 이사야서 63장 4절에는 구속의 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 에스겔서 46장 17절에는 자유의 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회년은 과거 청산의 해, 은혜의 해입니다. 과거가 청산되고 원상으로 돌아가는 은혜의 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회년 행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은혜로 주셨던 가나안 땅까지도 원상으로 회복하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받은 12지파 그 땅으로 되돌아가게, 이것은 곧 하나님의 부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중대한 교훈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악에서 해방되는 구속의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죄악된 과거를 모두 청산하고 본래 인간의 원상으로 돌아가는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 도성 인신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잃어버린 에덴이 회복되고, 빼앗긴 인간의 그 권세가 회복되는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다는 이 선포,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 희년 제도, 이 희년 제도를 통해서 지금 더 밝히, 아니 예수님의 세상에 오심을 통해서 이 회년 제도가 왜 생겼는지를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회년은 원상으로 과거를 청산하는 의미도 있지만 안식을 누리는 해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이 희년은 문자 그대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사실을 내포하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거가 청산되면 안식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종들은 노예에서 해방을 얻는 기쁨을 누리고 모든 사람들이 쉼을 얻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안식이 오는, 모든 빚을 청산하고 안식을 누리는 이런 안식이 오는 그런 해가 바로 희년이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은혜해, 은혜해라. 안식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은 쉬신 날입니다. 안식년과 이 희년에는 2절에 땅도 쉬는 해요. 4절 5절로 보면 사람도 쉬는 해요. 10절에 보면 종들도 쉬는 해요. 기타 모든 압박이나 죄인의 자리에서 풀려나와 빚쟁이에서 풀려나와 자유롭게 쉬는 해가 바로 이 희년입니다. 4절에 이것을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고 그랬습니다. 5절에 땅의 안식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육신 생활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부채를 짊어지고 있으면 안식이 없습니다. 어떤 정신적인 부채를 짊어지고 있으면 편안이 없습니다. 어떤 사명의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이 참으로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나 부채나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 압박감을 모두 다 청산해버릴 경우에 마음이 가볍고 기쁘고 그야말로 시원하고 평안하고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짊어진 여러 가지 이 부채를 다, 이 짐을 다 청산해야 돼. 다 갚아야 돼. 더욱이 우리에게는 무서운 부채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값인 사망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 죄값을 지불하여 청산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인류의 과거를 청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여기 크게 외쳐서 선포하셨습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인류의 희년이 인류에게는 이 안식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희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큰 것을 탕감받았습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지금 신약시대는 이 희년을 살고,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의 잘못, 실수, 이러한 작은 부채들을 탕감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사망의 부채가 아닌 사랑의 부채입니다. 이것을 청산해야, 과거를 청산해야 거기에 안식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나는 이 빚을 갚겠다고 이게 고백했습니다. 이 빚진 자로서 빚을 갚는, 이렇게 회년 제도는 과거를 청산하는 그런 은혜해. 그 회년 제도의 확실한 원리를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방법에서 보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속의 성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세계에서 일어난 그런 그 신비적인 것입니다. 그 회복과 안식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된 과거를 청산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가져온 아름다운 소식, 그리고 온 인류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회복과 안식을 주신다고 하는 그냥 회년의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모든 문제가 성취되었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인생을 위협하던 사망의 고통이 해결되었습니다. 율법의 요구도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성적인 죄 문제가 끝장났습니다. 모든 인생의 소원인 영생 문제가 해결났습니다. 인류의 불신앙, 불순종, 반역이 십자가에 죽어지는 그곳에서 청산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진리입니다. 신비로운 생명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죽어지는 그곳에서 새 안식일이 나왔습니다. 새 안식년이 나왔습니다. 새 휘년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은 매일매일이, 매년이 이 회년이요, 즉 은혜의 해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은혜의 해를, 이 휘년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청산해야 안식이 옵니다. 과거 청산은 자기가 죽어져야, 그곳에, 죽어지는 곳에 청산이 이루어집니다. 과거 청산이 이루어집니다. 즉 자기 부정이 과거 청산이, 뭐 죽으라고 하니까 뭐 몸이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십자가의 희생 원리가, 예수님은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내가 안 죽으면 절대 과거 청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안 죽으면 절대 이 과거 청산이 안 되면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해마다 수십 명의 환자를 만나면서 병원에서 의사들이, 제가 얘기지만 여기 암에 대한 전문 박사의 40몇 권이 되는 암에 대한 책이 저기 진열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이 암의 원인을 말한 사람이 없어요. 암의 원인을 몰라요. 다만 그냥 그 현대병이다, 그러니까 문화병이다, 저 인디언이나 이런 사람, 인디언이나 저런 미개한 사람들은 암이라는 게 몰라, 고혈압이 뭔지 몰라, 당뇨가 뭔지 몰라.
그런 게 없어.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이 박사들이 마지막에 가서 그 원인은 불명하다는 거죠. 원인을 모른다는 거야.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만나봤을 때 이 환자들을 만나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억울한 일 다 하고, 분한 일 다 하고, 속상한 일 다 하고, 무시당하고, 억압당하고, 세상을 살아오면서 그것을 가슴에다가 담아놓고 살고 있는 사람. 그래서 폐암 환자 만나면 거의 다가 폐암 환자 만나면 남을 답답하게 한 사람이에요. 자기 잘못을 몰라. 자기 잘못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남 답답하게 여겼어요. 숨 쉬는 이 폐 문제, 이 산소 공급을 받는 모든 피가 산소 공급을 받아서 피가 깨끗해지고 그래서 피가 깨끗해진 피가 다시 돌고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 만나보면 남을 답답하게 하고 아주 깐족깐족하고 그저 꼬치꼬치한 인간. 대장암 환자 만나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남을 용서하지 않고 분통을 많이 터뜨리고 너무 나에게 억울하게 했다 이거죠. 정말 터무니없이 억울함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거 엉뚱한 강의가 될까 봐 그만해야 되겠네. 나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과거 청산 얘기를 하려는 과거 청산. 내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내가 지은 모든 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는데 나에게 빚진 자에 대해서 탕감해 주지 않기 때문에 과거 청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죽고, 나라는 이게 안 죽어 있어. 빳빳이 살아있어. 십자가의 비밀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질병과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음하여서 끝난 거예요.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죽어야 과거 청산이다. 자기 부정이 과거 청산. 십자가의 희생, 이게 원리예요. 내가 안 죽고 과거 청산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안식을 못 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몸에 모든 밸런스가, 밸런스라고 해야 돼. 모든 균형이 깨져가지고 암세포가, 암세포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어떤 사람은, 어떤 박사는요, 한 사람이 일생 살아가는데 암 100번 걸렸다 낫는데 100번. 우리 맨날 암 걸렸다가 다시 낫는 거예요. 이것들이 힘을 못 써. 그런데
이것이 힘을 쓰고 환경이 좋아져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건 뭐냐면 몸에 화를 내고 분통을 터뜨리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몸에 있는 이 균형이 깨지면서 암세포가 아무 일도 않고 가만히 잠만 자고 있던 것들이 그렇게 되면 힘을 얻어가지고 활동이 시작한다는 거야. 사람도 암적인 존재라고 하잖아. 사람 보고도. 왜냐면 가만히 있던 것이 어떤 기회가 되니까 그냥 아이고 참네. 내가 죽어지는 그곳에 과거가 청산돼. 과거가 청산돼야 안식이 오는 거야. 기뻐할 수 있는 희년이 오는 거야. 불신앙에 내가 죽어야 신앙에 내가 살아나오는 거야. 세속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경건한 내가 살아나. 교만에 내가 죽어야 겸손에 내가 살아나. 의심에 내가 죽어야 신앙에 내가 나온다 그 말이야. 불평에 내가 죽어야 감사에 내가 나온다. 혈기에 내가 죽어야 온유에 내가 다시 나온다. 추악의 사람이 죽어야 거룩의 사람이 나온다. 불의의 사람이 죽어야 의의 사람이 나온다. 죄악의 사람이 죽어야 충성의 사람이 나온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 말처럼 옛사람이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과거 청산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겠습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한다겠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새 생명이 나오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런 자연계의 법칙은 역시 영계의 법칙입니다. 변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희생의 결과로 과거 죄와 사망의 빛을 청산한 은혜의 해를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혜의 해 누릴 안식입니다. 현대 교인들은 세속적인 것에만 관심을 크게 두고 은혜의 해를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청산을 하지 못하고 참된 안식을 모르고 선행이나 강조하고 어떤 수행 정도의 그런 그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인들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그런 상태로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모습을,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찾는데 마음은 세상을 찾는 자들이. 입으로는 의와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겸손을 말하지만 마음은 미움과 분노, 시기와 질투, 분쟁과 시비, 불안과 불만이 가득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은혜의 해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소식, 이 은혜의 해가 선포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 청산 원성 회복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을 입는 자로 은혜의 해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말을 보내면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확실히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참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천국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회년제도 7년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리게 하셨던 그런 회복과 안식의 제도를 통해서 아니 그 회복과 안식의 제도가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주셨는가를 이사야 선지자나 그 이사야 선지의 예언이나 예수님이 이 일이 이루어졌다. 누가복음에서 지금 4장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닫고 금년도 성탄절을 보내고 그리고 한 해를 보내시고 새로운 그런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두려움과 고통에서 참된 안식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류에게 은혜를 선포하러 오신 주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여기 이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인류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이 땅 위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도 해마다 맞이하면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흔연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해를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회복과 안식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같이 동참하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아침에도 먼 길을 찾아온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한없는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이 땅의 것 때문이 아니라 육신의 만족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은 영혼 때문에 영생 때문에 천국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의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